오늘은 사명 네 번째 부모를 넘어서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넘어섰으면 좋겠지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삶을, 내가 살았던 삶을 다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은 하나님의 사명의 손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나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하란에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당하는 재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중에 세겜에 머물렀을까? 그건 자식 잘 키우려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루스로 가봐야 거기 다 벌판인데 거기서 무슨 자녀를 제대로 키우겠어요? 거기에 제대로 된 학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제대로 된 실력 있는 교사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괜찮은 학원이 있었겠어요? 근데 세겜은 그렇지 않은 곳이거든요. 세겜은 잘 발달한 도시예요. 세겜은 아주 풍족한 성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으니 좋은 학교도 있었을 테고 좋은 교사도 있었을 테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들이 잘 마련된 곳이었으니 야곱이라고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베델로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가기는 갈 텐데 반드시 갈 텐데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잘 키우고 나서 자식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베델로 가리라.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 그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세겜에서 오히려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주도하여 세겜 성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갑자기 기습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3일째 꼼짝 못할 때에 기습을 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그 성에 있는 재산들을 다 탈취해 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식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큰 재난이죠.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그 잔혹한 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삽시간에 소문이 나고 퍼질 텐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이웃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웃 세겜의 복수를 대신해 주겠다고 아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마 당장이라도 야곱을 치러 모일 텐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되나. 정말 야곱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의 표현대로 이제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식들 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들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도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야곱이 그의 12자녀, 13자녀, 12아들과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탓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니까요. 자식 그냥 뭐 낳아놓고 내팽개치는 게 부모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잘 돌보아줘서 그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명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는 그 베델의 사명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믿음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훌륭하게 양육하여 그들을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그런 부모가 되어주는 것도 야곱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과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여러분 내 집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잘 세우면 그 안에 내 집이 있으니까 내 집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자기의 집이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그것이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따로, 내 집 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사명 따로, 이것이 각각 따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다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자녀 양육할 수 있는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시간이 정해진 거니까,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 부모의 사명을 다한 뒤에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베델로 가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살면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의 사명도 저절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만약에 야곱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인생의 원리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인생의 원리는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영적 원리인데 야곱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몰랐거나 혹 알았어도 이 원리를 무시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델로 가는 길을, 그 베델로 가는 길을 도중에 멈추고 자식부터 잘 키우겠다고, 자식 잘 키우고 나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스펙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이력을 만들어 주고 싶죠. 다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이력들,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스펙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준 스펙은 뭡니까? 딸은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의 이력을 갖게 하고, 아들은 살인하고 살인자의 이력을 갖게 하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스펙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부모가 만들어주는 스펙은 폭행과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줘봐야 그게 부모가 만들어주는 스펙,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좋은 스펙 쌓아주려고 그 열심히, 여러분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극성이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왠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도 내 자식 좋은 스펙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거 못 만들어주면 나는 좋은 부모 아니고, 그거 못 만들어주면 애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그 불안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는 사람 옆에 하나 있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자식 스펙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좋은 스펙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 길을 몰라도 됩니다. 아니, 그거 알아요. 그래야 하는 거 알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필요한 스펙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믿음의 스펙만 만들어 주면 돼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스펙을 만들어 주고,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베델의 사명을 향해서 그 사명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스펙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스펙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게 만들어야죠.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야곱이 아들들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표면적으로는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니까 목축하던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들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하겠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요, 이 문제를 당하고 나서 신앙적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사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건만.
그렇게 여러분 사건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응?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나 여러분 보지 않는데 뭐 자식들은 뭐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죠? 자기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야, 아버지 가만히 있다고 뭐 우리가 가만히 있냐? 아버지 못한다고 뭐 우리도 못하냐? 응? 우리가 저렇게 예쁜 동생, 우리 동생은 그 억울하고 그 분하고 그거 복수해주고 싶겠지만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주자. 우리가 동생 대신 우리가 대신 갚아주자. 동생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주자. 우리가 대신해주자.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생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형제들이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종 우리 부모들도요, 하나님 노릇 해보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모든 부모는 사실 자식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죠?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자식 보면, 어려워하는 자식 보면 다 해주고 싶죠. 다 해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 앞에서 다 슈퍼맨 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주니까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부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만.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뭐 하나님 볼 거 뭐 있어요? 부모가 더 잘해주는데 이게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든 부모는 똑같으니까. 그러나 믿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자식들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다가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히려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만 바라보게. 너 나만 믿어.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걱정하지 마. 야곱이 어쩌면, 여러분, 사실 야곱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은 부모의 돌봄을 뭐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축복해준 거 말고는 아버지가 해준 거 하나도 없어. 형 무서워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사실 야곱은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받은 거 하나 없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 떠나서 집 떠나서 그 고생, 삼촌한테 막 이용만 당하고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거 못 받았지만, 나는 부모한테 받은 거 없지만 나는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해줘야지. 나는 내 자식한테는 잘 해줘야지. 야고보로서는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나는 자식에게 잘 해주는, 자식에게 좋은 건 많이 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 되고 싶어. 그런 좋은 부모 될 거야.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자기는 부모한테 받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거 해주셨잖아요. 야곱한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냥 나는 자기는 부모한테 받은 게 별로 없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셨고 더 좋은 것들을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알았다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래, 세겜에서 우리가 살면 좋은 학교, 좋은 선생,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얘들아, 당장은 좀 미안하고 힘들겠지만 아버지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베델로 가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없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주실 테니까 나는 베델로 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것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절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당장은 우리 자식들이 좀 고생하겠지요. 내가 좀 힘을 보태면 훨씬 수월한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은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당장 그 힘들어하는 자식의 모습을 쳐다봐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 여러분 아프죠? 안타깝죠? 부모의 마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여러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다 큰 자식이요, 부모만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좋습니까? 좋아요? 야, 우리 자식은 아직까지 나 쳐다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자녀를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셔야 돼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 명백한 진리를 부모들이 깨달아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게 진짜 자식 사랑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넘어서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참담한 재난을 당한 야곱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태도가 뭐예요? 본문 다시 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으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이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 망할 거야. 이제 끝날 거야. 다 끝났어. 이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야곱의 수준을 넘어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구절. 아니 아버지, 그가 우리의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수준이 똑같아요, 수준이. 그냥 그 아버지 그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우면 아무리 잘 키워도 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내 손으로 키우는데, 내 손으로 크는데 내 수준만큼만 하겠지. 여러분, 내 손으로 키우는 게,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 내 손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손도 하나님이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손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사시면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다시 베델로 가라. 다시 베델로 가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을 멈춘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사명을 향해 다시 가는 게 해결책이면 이 재난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사명을 중간에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라. 사명을 가라. 그 야곱이 다시 보따리 싸고 베델을 향하여 갑니다.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향하여 갑니다. 그 세겜에서 얻은 것들을 다 풀어놓고 믿음만 가지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야곱은요, 자기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는 꿈도 안 꿨어요. 그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예요. 그저 애들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너희들은 고생 안 하고 아버지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나처럼 그런 고생 안 하고 나처럼 그런 서름 안 당하고 나처럼 그런 힘겨운 일 안 겪고 나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나온대요. 아버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살면 우리의 자녀가 나를 넘어섭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